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네. 디모데전서 지금 앞부분에, 오늘 본문 말고 앞부분에 계속해서 뭐가 나왔어요? 교회 내부의 문제들.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자기가 뭘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고 잘 준비되어야 된다. 뭐 직분자들 어떤 거 나왔습니까? 준비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도 다루었죠.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디모데가 형제를 가르치고 깨우치면 누가 좋은 일꾼이 돼요? 네, 디모데 자신이 좋은 일꾼이 되고 디모데 자신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본문은. 한국어로 보면 문법상으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헬라어로 보면은 문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디모데 자신이 좋은 일꾼이 된다. 자신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가서 깨우쳐야 되냐?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뭐요? 힘든 일을 당하면서 참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공급받는 사람보다 뭡니까? 공급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디모데도 어떻게요? 남을 깨우치자 자신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형제를 깨우치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나 하나님 믿고 있어 증명하려고 여기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오면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닫는 게 있어야 새롭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디모데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에 따라 형제를 깨우쳐야 하는 거죠. 이제 아무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내용들. 뭡니까? 직분자는 함부로 뽑지 말고 뭐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어떻고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디모데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뭐예요? 이단들의 이상한 가르침을 비판하고 뭐 율법주의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뭐 하는 모습들. 그래서 목회자와 직분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하거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핑계하거나 상황이 어쩔 수 없어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직분자 어쩔 수 없다고 아무나 뽑지 마라. 자격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디모데는 이러한 내용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것을 함께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었죠. 자꾸 이유를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내용이 앞에 나왔었습니다. 가르치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디모데도 말씀을 잘 지켜야 되지만 성도들도 당연히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성도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일들, 디모데 자신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 특히 에베소 교회, 여기가 에베소 교회니까요. 대상이 성도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 성도들이 따르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깨우칠 때 디모데가 뭐가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렇진 않고 뒤에 설명이 덧붙여서 나옵니다. 좋은 일꾼은 뭐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올바로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다.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디모데가 성도들을 가르치면 자신이 변한다. 우리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권면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수고한다고 열매가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배워나오고 교회 더 열심히 나오게 되고 막 예배 더 열심히 드리고 하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진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사니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다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다 편하고 다 풍족해지고 항상 눈에 보이도록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선한 일꾼이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네. 선한 일을 하는 중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어도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자신에게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있으니까 깨닫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내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일들에는 내가 참아봐야, 겸손한 태도로 살아봐야, 희생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 해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선행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내가 잘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내 자신에게서 그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열매 없는 선행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정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 변하거나 내가 막 복을 받거나 그런 열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악한 마음, 교만함과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눈이 가려워진 거죠. 어떻게 가려워집니까? 나는 스스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일을 하느냐고 온 세월을 다 쓰고 심지어 뭡니까? 나는 선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내 죄가, 내 욕심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함이 우리의 눈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고 그렇다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나의 잘못된 태도들, 나의 가리워진 눈 때문에 나타나는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관계가 깨지도록 만들고 서로 간에 지치고 낙담하고 마음 상하게 만들 때라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 내가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 막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일도 막 잘 안 풀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십자가 고난이다.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고생이 찾아오는구나. 사단이 반응해야 하는구나.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의인 같고 온 세상이 나를 적대하는 것 같고 다 사탄 마귀인 것 같고 여러분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워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는 옳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하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마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악됨에 대한 돌아봄과 어떤 조심하는 태도 없이 그저 나의 착한 마음으로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혜로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그냥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일 처리를 하면서 자신이 선한 일 한다, 열심히 일한다, 좋은 일 한다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봄이 있어야겠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겠습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잘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니까 잘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나는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착하게 선하게 살고 잘 때도 선하고 일어날 때도 선하고 다 선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거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죄짓고 괴롭게 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말씀대로 산다고 결단을 내렸는데도 사실은 죄짓고 있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그 후에 뭘 할 수 있다? 그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 뒤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시간이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힘과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식하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넘어가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는 뭘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번 설명했는데 생각이 안 나죠. 저도 생각이 안 나서 다시 찾아봤는데요. 망령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디모데전서 앞부분에서 했었습니다. 길게 해서 그때는 설명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보면 망령됨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룩함이다. 거룩함. 망령됨의 반대말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뭐예요? 그래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구별되었다. 그래서 반대말이 망령됨은 뭡니까? 어떤 사악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망령됨이라는 건 뭐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평범하다. 일상적이다.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 일반적이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9절 뭐 청년부 설교 영상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던가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망령된 신화를 버려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디모데전서에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들, 그럴듯한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막 이러면서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이 높아졌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은 없이 그런 걸 느끼고 싶은 거죠. 나는 이렇게 거룩해 라고 느끼고 싶은 경우들, 그리고 인간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의무를 다 하려고 하지 않고 말과 행동에 조심함이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들 뭡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경우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써있지만 나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사실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온갖 이유를 들어가면서 지키지 않는 경우들. 이렇게 성도로서 구별되지 않은, 성도로서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망령된 모습들이다. 그럼 망령된 신화라는 것은 뭡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뭐 사실 요즘도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신화라는 것은 뭐예요? 일체적으로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닌 신들의 이야기와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의미합니다. 일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비유적으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뭐 요즘 시대에도 책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현실적인 이야기,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이야기들이다. 이런 것들도 신화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아. 뭐 헛소리야. 약간 이런 거죠. 그런 건 신화다. 뭡니까? 사실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그래서 지금 본문에 말하는
망령된 신화라는 것은 이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망령된 신화의 내용이 뭐냐? 망령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구별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살아가면서도 구별되려는 노력도 없고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런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리라. 이런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보살펴 주실 것이다. 구별됨이 없어도, 내 삶에 아무런 독특한 모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나타나는 모습이 없어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망령된 신화다. 헛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손해만 보는 것 같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당장 드러나는 효과나 돋보이는 무언가가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분노하지 마라. 참고 인내해라. 희생해라. 재미없다는 거죠. 뭔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된다. 충분하지 않다. 그러다 보면 뭡니까? 디모데전서에도 나왔던 비판했던 거, 율법주의들. 먼저 율법주의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도 막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규칙을 만들어내고 지나치게 금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잠깐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막 영화, 드라마 이런 건 다 악하다. 이런 주장들도 사실 주변에 많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를 들려고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에 없는 것들도 막 규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금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또 뭔가 새로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다른 걸 자꾸 찾는 겁니다. 다른 출구를.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불편하다, 싫다 느끼면 뭡니까? 다 욕심대로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뭐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다.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뽑을 수밖에 없었다. 준비가 되지 않고 자격이 없지만 직분자로 뽑을 수밖에 없었다. 온갖 이유를 붙여서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분노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막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다 하면서 이유가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자신의 판단이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하다. 더 올바르다. 더 현실적이다. 더 효과적이다. 더 지혜롭다.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우리에게 편안함과 구원과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망령된 신하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다 헛된 생각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유가 있었고 어쩔 수가 없었고 현실적으로 해야 됐고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어쩌다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 아무리 수백 가지 이유를 만들어내도 하나님 말씀에서 죄라고 나온 일들을, 죄악된 말과 행동들, 죄악된 일 처리 방식들은 결국에 사람의 인생에 사단마귀가 틈타게 만들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하는 태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탄하다는 건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는 허탄하다라는 단어는 가볍다,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물정에 맞춰서 각자 자신이 바라는 모양대로 이렇게 이유가 있었고 이런 이유 있었고 어쩔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사는 일들이 뭔가 지혜롭게 사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내실 있는 것 같고 현실적인 신앙인 것 같고 효과적인 것 같고 더 열매를 맺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뭐다? 어리석다, 가볍다, 공허하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일이 지금의 상황과 현실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만 무대뽀로 밀어붙이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지라는 뜻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 되고 열매 맺는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많은 공부의 시간과 많은 훈련의 시간을 거쳐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내가 착한 마음 먹는다고, 좋은 마음 먹는다고, 내가 양보해야지, 참아야지, 희생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먹고 사는 일만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거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일만 잘 해내려고 해도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겠지. 아무런 훈련도 아무런 공부도 없이 하나님께서 감동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겠지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만도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만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훈련되어지고 공부한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도 그렇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아무 노력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려는 노력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착함, 자신의 지혜로움, 이런 것으로 살 때 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오늘 성경 한 구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문자 그대로 적용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린 다음에, 오늘 본문도 그랬죠. 헬라어를 모르면은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버린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냈는데 참으라 그래서 참았는데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왜 해결이 되지 않느냐?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것이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갈망이고 소망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억지로 떼쓰는 일일 뿐이지 이것은 순종하는 자세라거나 합당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는 언제나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공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지혜롭게 시간과 자원을 아무렇게나 낭비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일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도 그래요. 아무렇게나 해놓고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경우는 없죠. 왜? 그런 일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고 결과가 좋기를 바란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대로, 배운 대로, 훈련된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그냥 하면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정해진 대로 규칙에 맞게 훈련된 대로 해야 좋은 결과가 있고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훈련한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게 준비가 되었다, 적은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들은 뭡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미리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당장에는 아무리 잘하려고 애쓰고 좋은 마음을 먹고 성실하고 정직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리라 결단을 내립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던가, 뭐 자격증이 필요한다던가, 몇 년 이상 경력을 요구한다던가, 뭐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뭐 포트폴리오가 뭐 10개 이상 있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결단을 내린다고, 내가 오늘 성실하게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결단을 내린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죠. 뭡니까? 이 양초를 불에 기름을 불태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오지 않으니까 뭡니까? 기름을 구해오겠다고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회는 매번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찾아왔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상황도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할 만큼 하고 포기하고 욕도 먹고 손해도 보고 하면서 뭡니까? 아,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네,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더욱 그렇다. 대충 성경 오늘 아침에 마음이 끌려서 성경 한 줄 읽고 말씀대로 살았어. 말씀대로 살긴 했으니까 나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저절로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세상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가치에 합당한 만큼의 준비를 지불해라. 값을 지불해라는 겁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격정적인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른 모습으로 죄짓지 않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좋은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려고 애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일이 터지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 여러분 지금 바쁘고 힘든 거 다 알지만 지금이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한가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공부해 두어야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어떤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결단을 내린다. 그때 가서 결심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찾아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노력해야지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물론 다 마음을 먹으시겠지만 노력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결심을 하더라도 인생의 사건 사고들은 우리가 준비되어지기까지, 충분히 준비되어지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경험하고 싶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고 살고 싶은데 제대로 결정을 하고 말을 잘하고 일을 잘 처리해서 좋은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지금 없다. 지식이 부족하다. 성품이 부족하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준비하려고 결단도 내렸는데 준비되지 않고 어려움을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포기하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고민해야 돼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한계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모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판단할 때 내가 왜 흔들리는가? 자신의 부족함을 실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뭡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준비되지 않았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실감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 아쉬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을 하는 거죠.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 내가 실패했습니다. 어떤 결단?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것들을 감당해낼 것이다. 다음에는 지금과 같지 않으리라.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이런 선한 소망을 품고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내가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할까?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해서 실패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부족함을 깨닫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이키는 기회로 삼는다면, 어려움이 찾아왔어.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지금의 실패와 어려움들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듣고 배우고 알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이 10번 찾아와도 첫 번째는 아무렇게나 했다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가 자라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10번 일어났어도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우리는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헛된 것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이 10번, 20번, 100번을 찾아도 그 인생에는 헛된 것이 없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니까 헛된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다 바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직장생활과 학교 공부에 치여 살고 쉬기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놀아야 되고 집에서 좀 두 바퀴 뒹굴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굴러다니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쉬어야 잘 살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많이 굴러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시간 내기가 어렵고 체력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이것이 어떤 인생이다. 나 바빠. 그래서 그런데 시간 낼 거 없어.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시간 낼 수 없어. 어떤 인생입니까? 이것이 바로 평범한 인생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일상적인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그쵸? 이것이 바로 망령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인생엔 무엇이 찾아옵니까? 구별되지 않는 인생에는 어떤 열매가 찾아옵니까? 구별되지 않는 열매만 찾아오는 겁니다. 평범한 눈에 띄지 않는 누구나 원하면 손에 줄 수 있는 그런 열매만이 구별되지 않는 인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게 되고 그렇게 그에 합당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된 인생을 그렇게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사는 자, 구별된 인생을 사는 자만이 구별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해도 쉽사리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구별된 열매들이 거룩한 인생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남은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니까 뒤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인가 전에 설명했는데 디모데전서에도 1장 9절을 보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간단하게만 보면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과 내 믿음의 내용들이 실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법한 그런 말과 행동이 드러난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일 법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냥 안 믿는 사람랑 비슷비슷하다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거죠. 불경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이런 의미고 믿음이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다. 불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해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도록 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라? 선한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연단하라. 연단은 뭡니까? 연단이라는 그 번역된 단어는 이제 본래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운동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직업에서 아주 은퇴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의 몸을 살피면서 작은 근육 하나까지 각자의 운동에 알맞게 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어떻게? 우리가 은퇴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은퇴 언제예요? 죽을 때죠. 죽을 때까지 뭐 해라? 연단해라. 훈련해라.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비판해오던 태도들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자신을 연단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 사는 것 뭡니까?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살면서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뭐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태도로 살던 잘못된 태도들을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운동선수를 어떻게 해요? 온갖 부분에 대해서 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왜? 이제 메달을 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 내가 고쳐야 할 것들, 어떻게 고쳐야. 이미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잘하고 있는 건 뒤로 넘겨두면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뿌듯해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 바쁜 거죠. 운동선수들 잘하고 있는 거 맨날 이제 10년 전에 잘 나왔던 기록 계속 보고, 그게 제대로 된 운동선수겠습니까? 어떻게 내일 더 잘할까? 어떻게 내년엔 더 잘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고칠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점검하고 계속해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연단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단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뭡니까? 새끼를 찾는 거죠. 극단적으로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면서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소원 들어주시겠지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유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식의 기대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어떻게 해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해라? 연단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사실 그 이상이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자신을 연단해야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습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에 선한 마음이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야,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어떻게든 될 것이다. 죄 지으면 살아도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 다 부족하지. 사람 다 악하지.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죄 지으면 살아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죄를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훈으로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버리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그랬죠. 깨닫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거죠. 누가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배운 대로 직접 살아보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도 해보고 이것저것 고쳐보고 이렇게 수고스러운 과정이 스스로 해내야 된다는 거죠. 수고스러운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인생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쉽지 않죠. 집에서 굴러다녀야 되는데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 읽고 쉽지 않고 힘든 일이 많은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십자가 고난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편안하지 않은, 불편한, 괴로운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제대로 견뎌낼 각오를 하지 않고 스스로 연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해보고 안 되네. 오늘 아침에 성경 읽은 것들을 오늘 하루 살아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효과가 없네. 포기하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다고 안 해버리고 내가 참아봐야, 내가 희생해봐야 뭐 되겠어. 그냥 안 해버리고 그러면서 제대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해보지 않으면 무슨 훈련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이랑 똑같이 나중에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현실적이지 않네. 말은 좋긴 하네. 근데 지나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는 없다. 분노할 수밖에 없다. 다툴 수밖에 없다.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모든 죄 짓는 일을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이런 식의 생각만 계속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놓고도 말하고 행동할 때는 뭡니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인생, 구별됨 없이 사는 인생, 구별됨 없는 열매 맺는 인생, 평범하고 누구나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음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건 금방 끝나요. 약간 여기서 약간 범사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은 시간상의 분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건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내 생에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유익하다라는 것이고,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만 유익하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시간상으로 많이 유익하다는 거죠. 금생과 이 땅에서 내 생에도 유익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도움이 되고 경건은 좀 많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설명은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 기초했습니다. 고대 로마로 가봅시다. 고대 로마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뭘 중요시했냐? 강한 군대. 어떻게 하면 군대 강하게 키울까?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태어나면, 여자들은 훈련에도 한계가 있죠. 남자들이 태어나면 아주 어릴 때부터 각 가정에서, 이런 거 남녀 차별 아니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닌가? 네.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아주 어릴 때부터 각 가정에서 몸을 단련시키는데 특별히 신경을 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가정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어릴 때부터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빡세게. 조금만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바로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왜? 군대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마는 국가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로. 실제로 로마 안에서 남성들이 운동하고 훈련하고 신체를 단련하는데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로마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로마권 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운동이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 뭐예요? 귀찮은 거 해도 돼, 해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내 평생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훈련은 운동보다 더 중요한데, 운동은 이 땅에서만 도움이 되고 경건은 이 땅에서도 유익이 되지만 내 생에서까지 유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하면서 열심히 배우지만 정작 적용할 때는 이건 좀 무리니까 뭐 이렇게 바꿔서 하자. 이런 거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다 그렇게 살죠. 그리고 실제로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든 남들에게 가르칠 때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적용할 때 뭐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현실적으로 뭐 그렇지 않지. 그런 헛된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만 뭐다? 열매가 있다. 구별되어야만 된다. 다른 사람과 달라야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라. 경건에 이르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대로 드러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선한 마음이 있다고 오늘 나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훈련을 하지 않고 성경책 피고 하나님 말씀에서 정답 찾으려고 그러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때 성경책 피는 겁니다. 문제 생겼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합당하게 자기의 인생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책을 펴봐야 정답도 모르겠고 열매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안 보고 하나님 말씀 배워도 소용없네. 안 배워버리고 그러니까 또 삶에 열매가 없고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비판했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다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한다. 열매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쓸데없이 어렵고 이상해서 그렇다,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공부가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하고 연습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변화되어져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훈련을 내내고 해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빨리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